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 하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생각에 연이어 사무엘 하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그 왕권을 상실해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선택된 다윗은 사울의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비밀에 접근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뒤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40년이었는데 그 통치가 끝나갈 때 다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펼치게 될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한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 옵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 젊은이가 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온 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사람을 다그치며 어서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쟁터에서 많은 전사제를 내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가 앞서 살핀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창으로 몸을 버티는 것을 보았는데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뒤돌아보고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누군지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답했더니 저더러 어서 와서 자신을 죽여달라 했습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다가가 그의 목숨을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왕관과 팔에 끼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부하들도 다윗을 따라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며 해질 때까지 통곡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가
자신은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아말렉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놈이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살해했단 말이냐. 그리곤 부하를 불러 그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죽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네가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의 노래라 불리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해설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에 두 얼개를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 얼개는 아말렉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얼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도하는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첫째로 다윗에게로 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여 준 이 아말렉 청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말렉 청년이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느라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다윗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사울이 죽는 전투에
그것도 적국의 용병으로 참여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만약에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블레셋을 떠나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싸웠다면 다윗의 목숨은 보존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다윗이 아말렉의 약탈을 겪으며 그들과 싸워야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길보아 산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에 없었다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 이 아말렉 청년이 들려주는 사울의 죽음이 서로 불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주장대로라면 사울은 스스로 자결한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것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을 정사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뒤에 그에게로 다가가 왕관과 팔에 팔찌를 벗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전당포로 가지 않고 좀 더 고민한 뒤에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왕관과 왕의 팔찌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당시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광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과 여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뇌 회전이 빠른, 약삭 빠른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음 왕권의 주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스스로 알려준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마저 죽고 말았으니 그렇다면 이 다음 왕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 그렇지, 바로 다윗이 있지. 다윗이 그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에게로 가자. 사울의 왕관과 팔찌는 내가 챙겼으니 이것을
다윗에게 바침으로 다윗이 다음 왕이라고 선언하자. 이왕 다윗에게 가기로 했으니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자. 다윗이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인 나에게 상을 내리겠지. 혹시 모르니 사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 말하면 되겠군. 실제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맡은 이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이니까. 제가 그 청년의 마음속 생각을 묘사해 보긴 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묘사가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좋은 머리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며 진실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으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다윗의 환영을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이 자랑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른 머리로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로서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신심에서 비롯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진심 어린 애통함입니다. 인간적인 두뇌 회전과 계산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둘째 얼개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사형에 처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다윗의 반응은 수고했다. 내가 나의 원수를 갚아 주었구나. 상을 내리겠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하자. 등의 말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이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행동이 무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사에 따르면 사울을 죽인 것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허나 이 사람은 자기 머리에 자기 꾀에 스스로 걸린 것입니다. 다윗으로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2번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작은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스스로 확언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을 죽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도 다윗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기대한 보상과는 너무도 다르게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을 변함없이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차기 왕이 되는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깊이 애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 사람들도 다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가져온 왕관과 팔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음 왕이 되기 위한 스텝을 조금 더 밟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애도에 집중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가 쓴 조가에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은 온전히 슬퍼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생각을 잠시 유보해 두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6월 26일 수요일 밤에 저는 저와 함께 서울의 한 교회를 섬긴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그 교회, 그 부서를 섬겼던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3일장의 마지막 밤이고 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조문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잠시 앉았는데 반갑게도 그 교회를 함께 섬겼던 선생님 몇 분과 또 한 분 선생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그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위선적인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위압적인 모습으로 보이셨던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사님의 그 진심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분들은 제 이 말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영정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분을 보니 그분이 하늘에서 얼마나 유쾌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추억하며 한 말은 일종의 제 조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으며 조가를 통해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웠던 생전의 모습을 노래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사심이 없으며 온전히 순전할 뿐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왕권을 향한 다윗의 스텝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순전하고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약삭 빠른 두뇌 회전으로 그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스텝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진심으로 깊이 애도한 것은 결국 다윗이 왕으로 나아가는데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았고 사울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확인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권력에 대한 야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왕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